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쪽 아시아 지역이죠. 그쪽에서 원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부르셔서 유럽 선교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오늘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읽으면 사실은 이게 뭔가 명확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걸 그림으로 보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여기는 막으시고 여기는 여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가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내가 이때쯤 여기에 있도록 계획하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년의 계획도 짜고 하루의 계획도 짜고 일주일에 한 달의 계획도 생각도 하고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돌아보면 물론 이제 성취된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내가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와보니까 여기에 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보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나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면 이게 여기까지 온 게 누가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참 그걸 돌아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돌아보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이 새벽기도 자리에 상상이나 하셨어요? 이 자리에 서울제일교회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아침을 깨워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됐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인데, 근데 돌아보면 하나하나 삶의 굴곡 여기까지 오셨.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삶이 다가오는 어떤 파도 같은 이 물결을, 고난의 물결, 삶의 물결을 헤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때 열심히 응대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와 보니까 여기야. 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베스트 맞습니까? 베스트 맞아요? 제일 좋은 길 맞았어요? 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육지로 돌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영적인 아들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죠. 그래서 정말 아주 일생의 오른팔과 같은 귀한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야. 동생이 한참 어린 동생인데, 근데 그런 일생의 귀한 조력자를 만나요. 이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 성별에 상관없어요. 잘 돕는 사람을 만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일꾼도 만났고 동역자도 만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뭐를 하고 싶어요? 진짜 한번 해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선교의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야. 힘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어디를 공략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를 공략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 아시아가 어디냐?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이 아시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아가 제일 크잖아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아시아는 어디냐면 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게 안 나오는구나. 요 터키 저 끄트머리 아시아의 7교회 기억나십니까? 저 에베소 아시아라고 써 있죠. 좀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시아를 그래서 됐다. 여기 보면 요 아시아가 있죠. 아시아가 있는데 원래는 이쪽 이 아시아 이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 이렇게 와서 더베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래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근데 아시아 요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공략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루스드라에서 이게 이제 갈라디아가 이거예요. 갈라디아 여기에 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하셨고 여기서 원래 루스드라에서 일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아시아를 공략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막으신 거예요. 막으시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인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랬냐면 이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 끄트머리 이쪽으로 흑해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여길 또 막으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셔요? 이쪽 끄트머리 드로아 쪽으로 인도하셔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쭉 보면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막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냐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서 여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보여주셔요? 그날 밤에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서 도우라.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이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하나 보면 신기한 게 내 아시아의 오늘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처음 계획은 바울이 어디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에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아시아에 들어가서 이 아시아에 7교회가 있거든요. 7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아주 그냥 낯선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막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계획인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엔 오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서 숫곳으로 나와서 거기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 숫곳에서 어디로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저 위에 보면 저 위에 해변길 있죠. X라고 친 곳. 거기서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지나가면 며칠 가지도 않아도 바로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근데 여기서 이 숫곳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작게 해도 돼요. 작게 해도 돼. 여기까지 해서 몇 년 동안 돌아요? 40년 동안을 돕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단 일주일이면 끝날 건데, 자, 여기서 밑으로 해서 40년을 돌아요. 근데 글로 누가 인도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숲곳에서 만약에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으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예요? 저 위에 해변길이잖아요. X라고 친데. 근데 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일로 돌리는 거야. 돌아. 그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맞거든? 저게 옳거든? 저 지름길이거든요? 어떻게든 빨리 가면 그 목표지점에 다 도달을 하니까 제일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저 땅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저쪽으로 인도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되게 가까운데 저기는 가깝고 좋은 길이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겠어요? 기존의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들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거든요. 굉장히 촘촘하게 요새화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광야 땅, 사막 땅은 버려져 있으니까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비가 허술하고 거기는 버려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근데 이 좋은 땅은 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좋으니까 차지하려고 굉장히 탄탄한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노릴까봐 호시탐탐.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무슨 민족이었어요? 노예 민족이었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싸움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당하기만 했지. 중노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고 지게 되고 다 죽게 되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전진할 것 같아요? 후진할 것 같아요? 다 후진하죠. 누가 사막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글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돌리셨어요? 40년을 돌리시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돌리셨어요? 거기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막길을 인도하신 것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 안에 노예 근성이, 출애굽한 백성 안에 노예 근성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게 쉽게 벗겨지질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금 여기 현대 크리스찬으로 말하면 세속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정신이, 노예 근성이 세속 정신,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묻어 있는 죄성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인격이니까, 그게 나니까. 근데 이 광야의 오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그게 서서히 벗겨지는 거죠. 서서히 벗겨지고 나중에는 오직 뭐로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매사에 이분을 붙들고 사는 게 진리구나. 이게 가장 지름길이구나. 저게 뺑뺑 도는 길 같아도 이게 내 인생길이 가장 좋은 베스트의 길이구나. 저 빨리 가는 그게 빨리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내 눈에 옳아 보여도 저게 죽음의 길이구나. 망하는 길이구나. 하나님 떠나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구나를 알고 인정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좋은 길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과도 이제 동의를 한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내 계획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아시아로 들어가서 이쪽을 복음화하는 게 정말 좋아 보이는데 아마 그때 아시아로 들어갔으면 다 실패하고 다시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예, 다시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쪽 다른 비시디아 쪽으로 길을 여시고 그 길리기아 쪽으로 열어서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한번 복음을 전하려면 비두니아라는 그 땅 끝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야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길 딱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저 드로아 쪽으로.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가서 무시아 지역의 드로아에서 주님께서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지? 그리고 밤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밤에 9절이죠. 오늘 말씀 9절. 뭘 보는 거예요?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지. 왜? 자긴 계획한 바가 없거든요. 드로아에. 이 항구 도시입니다. 냄새나는 해변에 그 어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뭘 하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아브라함이 그냥 그 롯하고 있을 때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물이 많고 그 황홀한 문화가 찬란한 그 지역으로 간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거든요. 해발 거기가 800고지인가 아주 높은 고지대예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지 거기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헤브론으로. 여기서 뭐 하라는 건가? 근데 거기서 이끌어 가신 할 게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318명을 훈련시키고 하인들을 조련하고 그래서 군사로 만들어요. 군사로. 이 군사들하고 나중에 롯이 저 북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할 때 쫓아가 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쫓아가 가지고 박살을 내고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헤브론에서 할 게 없으니까 뭘 한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한 거야.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영혼들을 훈련시키고 갈고 연마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할 게 없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외웠다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참 신기한 게 내가 이해가 안 가. 아니 드로아에서 이 항구 도시에서 아니 그때 당시에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냄새나는 이곳에서 뭐 하란 말인가 어촌에서. 그런데 거기서 그날 밤 환상을 보이죠.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유럽 선교에 이거는 진짜 문명사적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사가 변하는 거예요. 아시아가 그동안은 세계의 정치 경제의 모든 헤게모니를 쥐고 왔거든요. 그동안 아시아가 4대 문명이 다 아시아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는 어떤 면에서 아시아로서는 물론 또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촛대가 또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이때 참 뭔가 좀 우리 아시아로서는 아쉬울 그럴 일인데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그 아름다운 그 능력이.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개화되고 유럽이 원래 완전히 좀 원시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건너가면서 이 바이킹 같은 애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영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엄청난 민족이 됐는데 이렇게 끌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끌어가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뭐
감 떨어지기를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여기서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지, 이거는 미신이에요. 이건 미신이고 이거야말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사실 타종교에 있는 거예요. 그냥 신이 알아서 하지, 내가 믿는 신이 알아서 좋게 만들어주지. 이거는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타종교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뭐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자들.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열심히 사는데, 근데 인간의 판단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오해도 있고 오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때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어 주셔요?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생을 이루시는 귀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쪽 문을 막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한 심정으로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또 환우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포리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